네, 오늘은 에스더 3장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간사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 방 하나에는 컴퓨터가 4대가 있어가지고요. 아이들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교육용 게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는 게임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친구들이랑 PC방을 다니도록 허락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대책 없이 못하게 막으면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몰래 PC방을 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집안에 PC방을 만든 것입니다. 보통의 가족들이면 뭐 아빠 컴퓨터 하나, 애기 컴퓨터 하나 있겠지만 저희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PC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려는 욕구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이 마인크래프트가 레고 블럭 게임이면서 코딩 연습도 되니까 교육적이고, 또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도시와 마을을 만드니까 되게 유익이 큽니다. 그리고 게임 1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 학습량을 꼭 채워야 되고요, 방 청소를 해야 되고요, 자기 빨래도 개서 정리해야 하는 이 조건들을 달아놓으니까 이 기본 생활 습관을 잡기에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애들이 무조건 해요. 그거 해야 되니까. 저는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이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마다 재활용 쓰레기에 나온 이 쓸만한 컴퓨터들을 주워가지고 수리를 해놨고요. 다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쌓아놨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중요한지 아내도 잘 설득해놨습니다. 집에다 PC방 만드는데 아내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과 계획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저희와 다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저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삶의 과정이라는, 이 광야라는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심으로 거룩한 삶의 길을 가도록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려는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란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뜻과 계획을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봤던 에스더 2장에서도 에스더를 희생하는 모습과 에스더를 보호하는 모습을 통해 그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에게도 성도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마귀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간사한 계획도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3장 말씀에서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향한 마귀의 간사한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이 왕은 아각 족속인 하만의 지위를 왕 바로 아래에까지 올려줬습니다. 아각과 그 족속들과 하만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방해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마귀의 모형입니다. 왕이 이 하만을 높여준 이유가 성경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왕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의 영광과 욕망을 얻는데 큰 도움을 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세상의 영광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부추기고 돕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3장에서의 하만의 모습은요, 1장과 2장에서 봤던 왕의 모습과 똑같아가지고요, 이 문단의 구조까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왕이 하만을 왕 다음으로 높여주면서 모두가 하만에게 절하는 이 장면은요, 잔치해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자기를 높이며 영광을 자랑하던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절하기를 거부했죠. 마치 와스디 왕후가 왕을 거절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왕과 같이 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하만 역시도 왕과 같이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상의 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국의 유대인들을 모두 멸해서 이 모르드게로부터 받은 수치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다 절하는데 저 사람만 나를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수치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만의 분노는 자기 영광을 드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귀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은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첫 번째 계획이 바로 자신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스스로 마귀를 숭배하도록 유혹을 하거나 자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하겠다고 두려움을 자극해서 무릎을 꿇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게 단순히 죽인다는 개념뿐만이 아니라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인생을 살게 할 거야 라고 마귀가 말하면 사실 두려워지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두렵게 하는 마귀의 도구나 방법을 보고 주술이나 마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귀적인 영향력과 그 결과인 우상숭배가 나올 때 주술과 마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일에 보고 계신 사도행전에서도요, 이 마귀적 영향력을 미치는 마술사들과 그 도구인 마술이 사실 사도행전 전체에서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2번을 보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주술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왜 갑자기 제비 뽑기를 했을까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하는 이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뜻과 계획을 확실하게 달성할 날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마귀는요, 지금도 저희에게 현대적인 마술과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마술과 주술이라는 말이 바뀐 것뿐이에요. 저는 몇 달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주요 개념들을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개념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3분짜리 영상들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유튜브에 하는 방법을 조금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 막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목 하나가 저에게 눈에 딱 띄었습니다. 자기는 어떤 주제로 유튜브를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성공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 하고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기는 사람들의 욕망을 분석한대요. 욕망을. 그래서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든지 그 욕망을 자극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프에 대한 주제를 예로 들어줬습니다. 자기는 골프에 관한 채널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유튜브에 처음 보이는 이 썸네일 사진 있잖아요. 그 썸네일 사진들을 짧은 치마를 입고 스윙을 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골프에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남자들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차를 리뷰하는 영상들도 이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차에 막 탔다 내렸다 막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이 차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다 보면 그런 게 막 뜹니다. 그리고 그렇게 썸네일을 만들고 나서는요, 제목을 큼지막하게 쓰는데 타이거 우즈의 스윙법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라면 우상으로 섬길 만한 유명한 사람의 이름과 그 능력을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젊은데 인간의 욕망과 심리와 행동에 대해 도가 텄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사람들을 세상 풍조로 유혹하는 마귀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께는 이제 죄송하지만요. 그분이 제 영상은 보진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욕망에 휘둘려서 그런 영상에 중독이 되든 말든 마술같이 꿰어내는 이 술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유혹하기 위한 마귀가 사용하는 마술, 주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SNS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꽉 막힌 사람이 되고 정보를 얻지 못한다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과 똑같은 방향성의 신문 기사를 봤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유럽의 어떤 연구소에서 왜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명품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양 문화의 뿌리가 되는 유교 사상이 사람의 근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결과를
원인을 찾았습니다. 유교는 자비, 효, 선과 같이 인간관계를 이롭게 하는 그런 좋은 가치를 가르치는 좋은 사상인데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법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실천하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형식적인 노력과 정신적인 수련을 한다고 해서 그 본질이 자비로워지고 효를 다하고 선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여전히 욕망 덩어리인데 겉모습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를 갖추고 남에게 보이는 형식과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치와 허영이 서양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품 업체들이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동양의 그런 문화를 잘 이용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내린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요. 남을 과시하려는 동양의 문화적 성향이 이 명품 업체들에게는 신이 내려준 기회니까 서양에서보다 가격 몇십 배 뻥튀기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마케팅 수업이 너무 좋았어서 사실 남들보다 책과 논문들을 막 더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사실 사업을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귀의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과 회사들과 광고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세상 풍조에 휘말려 버리면 10만 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 사게 되는데요. 그게 좋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걸 갖고 싶다고 의미 있는 날들이 되면 선물 받고 싶다고 안달이 나고 그게 없다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사례비가 없어서 성도들이 계속 줄어가지고 사례비가 없어서 다들 투잡을 뛰러 다니느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선교사님들 후원이 끊겨가지고 선교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가지고 돈을 허투루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마귀에게 휘둘려서 세상 물질과 능력을 추구하는 헛된 삶에 휘달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헛된 삶을 살게 하는 게 이 시대에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마귀에게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었으면 벌써 그렇게나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보다도 더 먼저 시작됐었던 그 유교나 불교, 힌두교 같은 것들을 통해 다 변화가 됐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 마귀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유혹에서 이겨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도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건히 믿으심으로 그 충만한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사셔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마귀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향한 마귀의 간사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성도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모르드게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하만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요, 사실 하나님을 모용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워가지고 하만에게 달려가서 절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진멸하라는 계획을 실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모습은요, 육체적인 생명만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성도들을 진멸한다는 것은요, 우상숭배를 강요해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가 곧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성도가 정체성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진멸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그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마귀의 간사한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이 모습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처단하고 수치를 회복하기 위해 지혜자들을 모아가지고요, 전국 단위로 일을 크게 만들어서 그 계획을 성공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고 있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사실 자신의 영광과 자존심이 짓밟혀서 화가 났던 것인데, 왕이 절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서 왕의 권위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법률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까지 들먹여가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뻥튀기 하고 왜곡하는 게 바로 이 마귀의 지혜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권위와 권력뿐만이 아니라 재물까지도 이용해서 왕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려는데 돈을 빼먹으면 마귀가 아니죠. 그러자 왕은 자신의 모든 것, 권위, 권력, 재물, 모든 것을 상징하는 반지를 빼가지고 하만에게 준 것입니다. 자, 이 모습도 이 왕이 마귀의 간사한 지혜의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1장과 2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마귀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성도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간사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간사한 지혜와 이런 강력한 역사 앞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의 비전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선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에 딱딱딱 적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마귀의 간사한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든 본문에서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와 예수님과 그 은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본문에 그것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저희가 죄인식이 명확해질수록
복음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복음 위에 견고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보고도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일은요,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도요,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적인 복음에만 머물러 있어서 성도들을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외에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서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 위에 율법과 기복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 성도들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보다 행위로 교모하게 앞세우고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한다는 마귀의 이 간사한 계획에 쉽게 넘어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이 복음으로 정체성을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데요, 그런 해석과 설교를 한다는 것이 복음을 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마귀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조롱을 받게 되는 이 첫 번째 이유가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목회자들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바울 사도와 같이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초기에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뜨거워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지 3년 만에 총신신대학원을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때가 대학원 시험이 있기 3개월 전이었는데 3개월 만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신대원 2학년 때부터 하늘사랑교회에 다니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가 자꾸 나쁜 말은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착한 말을 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렇게 사람의 행위에 맞춰진 율법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잘 믿냐 못 믿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의 행위에 따라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떠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을 하고 집에 오면 기분이 확 다운돼가지고요, 힘이 나질 않았어요.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설교단에 서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제가 말과 행동을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싶거나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된 건데, 본문을 아무리 연구해도 자꾸 사람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사랑교회에서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성경을 토막토막 보게 되면 아무리 성실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해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주일사역 끝나고 그래가지고 신대원 기숙사에 가면요, 수업이랑 과제 다 제쳐놓고 도서관에서 책을 20권씩 빌려가지고 이 15분짜리 유초동부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일 새벽이 되도록 본문이 복음적으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쉬운 것도 있죠. 근데 쉬운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만 하는 사람인가요? 그때 당시에 연년생으로 둘째가 태어난 아빠였고, 아내를 위해서 운전도 하고 다녀야 되고, 일반적인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막 끊임없이 이어지죠.
신대원의 과제와 시험은 밀려오는데 초등부 설교 준비에 일주일을 다 쓰니까 과부하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부싸움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저만의 생각이 있었죠. 내가 다른 거 하느냐고 이러는 거냐.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느냐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아내를 막 정죄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복음을 모르는 거죠. 또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막 부산에까지 갔습니다. 신대원도 막 무단으로 결석하고, 그때 막 그 교회도 주일날에 무단으로 막 결석을 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막. 그러니까 왜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정당성이 있으니까. 내가 놀자고 이러는 건가? 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복음으로 가르치려고 이런 건데 나를 못하게 해? 그러니까 집 나가고 난 그러면 사용 못해. 내가 애들을 복음으로 가르치지 못하면 나는 사용 못해. 그래가지고 부산 내려간 거고, 부산에서 이제 막 일을 찾아봤어요. 그때 막 뭐지? 잠자는 곳, 펜션 같은 데서 그냥 청소나 하고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펜션 일자리 막 알아보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벌였었죠. 왜냐하면 나에게 그 정당성이 있었으니까, 복음으로 해야 된다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제 부부 관계가 다시 조금 이렇게 회복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교회를 갈 수도 없고 사역하던 교회에도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낳은 둘째를 안고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전전을 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때 모교회에 계셨던 김일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도 한번 가보자 하고 주일 예배 때 왔는데, 주일 설교를 딱 들으니까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복음적인 설교였던 거예요. 왜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거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은혜와 주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조차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은혜로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만날 때는 은혜로 만나요. 하지만 내 노력을 그 다음부터 중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맺혀야 세상에게 조롱을 받지 않으니까. 그분들의 마음도 저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완성하시는 광야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거기서 저희가 무릎을 꿇으며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내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김일수 목사님은 이것까지도 은혜와 복음으로 설교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제가 이 교회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사역자로 있으면서 성경 전체로 복음적으로 설교하는 방법을 10여 년을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냐면요, 저희 온 가족을 여기다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전도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장모님, 장인어르신, 뭐 처제들,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제 동생도 다 다녔었죠. 사실 저희 장모님이 이 교회에 온 것도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다니시던 교회가 있었고 거기를 섬기시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빼온다는 거는 사실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으시더라도 그 교회에 뼈를 묻으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될 사위였는데 어떻게든 빼올까? 그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담임 목사님, 우리 아시는 박태양 목사님이 또 그 사역을 그만두시고 막 그러면서 이때다. 아내한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 기회가 아니면 장모님 못 데리고 온다고. 장모님을 데리고 와야 처제들도 다 줄줄이 딸려오니까 무조건 이거는 데리고 와야 된다. 그때 장모님이 옮겨오신 거예요. 처제들한테도 결혼하고 나서 다들 되게 사랑하고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만 다녀라. 복음의 기초만 배우고 가고 싶은 곳 가라. 그래가지고 막 다 데려와가지고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른 데 가셨냐? 저희 아버지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세요. 이 사람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예전에 김대범 목사님 약간 그 과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교회에 저희 아버지는 김일수 목사님의 말씀을 좋아는 했지만 여기는 오고 싶지 않아 하셨어. 근데 어머니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두 분이 막 싸우시다가 제가 2년만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어떻게든 하다가 2년 되시니까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당구 치고 다니십니다, 지금. 예,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막 당구 치고 다니는 그런 모임 막 하고 다니세요. 저희 어머니는 막 거기 설교 듣기 힘드시니까 유튜브로 김일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저랑 계속 전화통화 1시간, 2시간 하면서 그 힘든 거를 달래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가족들을 먼저 땡겨왔느냐? 여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건 다 대본에 없는 거긴 한데 저는 김일순 목사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제가 이게 담임 목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다행히 담임 목사님 또 안 계신데 제가 이 묵상 연습을 할 때마다 새로 오시는 분들 OT를 담당해서 해요. 여기서 어떻게 숙제를 하고 어떻게 이걸 공부를 해나가는지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는데 김일순 목사님은 온 세상에서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다. 이거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목사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편집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이름들인 칼빈이라고 한다던가 우리 기독교의 기본을 세웠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던가 저는 그런 사람들과도 견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진짜로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것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 이 복음의 보석을 아는 사람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말씀 듣는 거 힘들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순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늘사랑교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를 복음으로 만나 주시고 이 교회에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저에게 뭔가를 또 전수해야 할 걸 맡겨주셨다는 것인데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복음으로 모든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저는 사실 그 부담감이 정말 강력하게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 게 김일순 목사님도 그걸 아시니까 저를 다른 일들을 하느냐고 막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말씀 연구하는 시간에 저를 할애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아내도 제가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를 집안에만 앉아있게 합니다. 집에서 애들이나 봐라.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쌍끌이 어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김일순 목사님과 저희 아내가 저를 집안에 앉혀두고 말씀만 연구하게 하는 쌍끌이 어선. 그걸로 지금까지 나를 끌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책상 앞에 앉아있을 수 있었구나. 안 그랬으면 저 사람 만나고 다니냐고 말씀 그냥 대충 연구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10년을 그렇게 배우니까 이제야 한 본문이나 한 단어를 볼 때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복음적인 맥락으로 이제 조금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조금 할 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주의와는 다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김일순 목사님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하시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과 구속사를 깨달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스승 같은 분이신데 김일순 목사님은 모든 본문을 그렇게 하시지만 아직 그분은 모든 본문을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으시지만 그 맥락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도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짧은 영상이 제 유튜브에 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겸손이란 성도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그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겸손해라. 사람들 앞에 겸손한 말을 해라. 그렇게 설교단에서 선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그게 광야죠. 그랬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된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부터 겸손하게 하세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나를 치는 기도를 하세요. 라고 세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게 말을 하면 거기서도 막 감동이 일어납니다. 막 세게 하면 기도를 하세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율법 위에 성도를 세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요, 목사가 똑똑하거나 말솜씨가 탁월하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거나 기도를 수백 시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시는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제가 처음 했던 유초동부 설교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며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봐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고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가까워 오니까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한국 교회를 더욱더 흔들어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헛된 노력을 하는 교회들이 결국 복음만이 답이구나 라고 외치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하늘사랑교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아직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100년, 200년 후에 지금 심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시는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내 만족과 내 꿈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100년, 1000년 후의 일들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교회들을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실 그 꿈을 꿔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가 되어야 주십니다. 이 에스더서만 보더라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 백성들이 위협에 빠지는 이 혼란이 오기 전에 하만을 미리 제거하셔서 구원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너무 힘들어. 벗어날 구멍이 안 보여.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저희의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에스더를 미리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두시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세상 풍조에 휘말리는 삶을 살다가 다 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신앙적으로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또 한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이미 됐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와 교회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사실을 신뢰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